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완공한 성전에 모셔서 안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치한 이후 또 솔로몬이 봉헌을 하고 봉헌사를 말씀하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속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사실상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실제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다윗도 늘 이 언약궤가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임시 처소에 장기간 보관된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거기다가 모셔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고, 이것이 어찌 보면 궁극 성전을 짓는 아주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성전이라고 이름은 붙여둘 수 있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모셔지지 않은 성전은 성전일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은 교회당일 수 없는 거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는 그런 성도는 사실상 성전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모셔 드리려고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잘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셔둔 그 날을 얘기하고 있죠.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 자, 이 안치했던 이 때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에다님월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력으로 에다님월은 7월이고 오늘 우리말로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절기로는 9월이나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때를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절기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때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땅에 저들이 정착한 것은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랬냐면 이 언약궤가 제대로 가나안 땅에 안치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그 언약궤를 이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모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천막으로 만든 임시처소에 모셔두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제대로 된 성전에 정식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 땅에 저들이 정착하고 안식하게 됐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실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본문을 보면 여기 이제 언약궤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가? 두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 있는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언약궤를 처음 만들 때 그 안에 담아뒀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놓여져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모셔져 있었고, 그리고 이 두 돌판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약 한 5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긴 세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두 개는 사라졌어요. 왜?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거는 미스테리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추정일 뿐이지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말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말씀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지금 그 지성소에 모셔 두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가면 신상이 모셔져 있어요. 애굽의 신전에 가보면 그 중앙에 거대한 그 신의 형상을 돌이나 뭐 나무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또 이집트 그 그리스 신전에 가봐도 다 중앙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 파르테논 신전에 그리스에서 가봐도 그렇고, 로마나 그 어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네, 모든 종교가. 불교의 법당에 가봐도 거기 다 부처를 나무로 또 돌로 만들어서 꽉 채워놓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든지 다른 어떤 기물들을 만들어 놓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가봐도 중국의 그 도교, 또 저 힌두교, 인도나 또 이런 데 힌두교를 가봐도 다 가면 거기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뭘 갖다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들을 아무것도 갖다 놓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전은 없죠.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신상을 모셔두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신 거기다 뭘 모셔뒀냐면 말씀을 모셔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교회당 안에 어떤 다른 상징물을 놓지 않아요. 그저 말씀으로 십자가를 앞에 둔 거는 이거는 십자가가 무슨 영험하거나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이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봉헌사를 하는 거예요. 봉헌사를 길게 쭉 하죠. 이 봉헌사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5절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로써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네 아들이 왕이 돼서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솔로몬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의 이 겸손함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솔로몬이 열일 제쳐놓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국가 재정을 다 동원하고 그 많은 역군들, 그 많은 그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일에 몰두했죠.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 약속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기술자를 불러다 놓고 하여튼 그 지난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15절 다시 보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그 일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겉으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일들을 이뤘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진실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모셔드리면서 성전이 성전답게 완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